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 기대되고 설레는 일들이 있죠. 동심의 세계에서 보자면 생일을 맞이하는 아이들, 엄마, 아빠가 오늘 내 생일에는 어떤 선물을 줄까 굉장히 이제 기대하고 또 설레는 마음을 가득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산타클로스를 믿고 있는 아이들도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이르게 되면 어떤 선물을 줄까 받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한 모습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어떤 선물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무엇을 받고 얻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렘과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설레게 하고 또 기대게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리오 왕 제2년 7월 21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절기상 초막절에 해당되어지고, 그리고 그 21일은 절기상 마지막 날 7일째가 이제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자면 외형만 컸지 사실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그런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이제 모양새였죠. 따라서 그 백성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터에 모여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그날은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개월의 시간이 지난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시고 난 후 저는 3개월 동안 또 열심히 성전 건축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예뻐서 다시금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오늘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굉장히 설레게 하는, 기대케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두 가지 상식적인 질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제사 제물과 관련된 질문의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가는데, 여기서 거룩한 고기라는 것은 화목 제물의 고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거룩한 고기는 성막 밖으로 내어갈 수 없습니다. 전부 성막 안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화목제의 고기만큼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거룩한 고기라는 것은 화목제물의 고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여하튼 그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다가 사람이 싸서 가다가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그 옷자락이 닿으면 과연 그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 그것도 성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사장의 답이 뭡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기가 거룩한 거지 고기를 싸고 있는 옷자락이 거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뭐 기름이나 혹 다른 음식물 중에 하나라도 만지면 부정해지겠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 제사장의 대답이 뭡니까? 그렇다,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은 부정을 옮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고 부정한 사람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그리고 뭐 기름이나 뭐 어떤 다른 음식물을 만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정은 부정을 옮긴다. 그것이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로 하여금 제사장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가,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드렸던 모든 제사가 다 거룩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 부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백성이긴 하지만 거룩한 고기를 싸고 있는 옷자락일 뿐 거룩한 고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고기를 싸고 있는 옷자락은 옷자락일 뿐이지 그 어떤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다. 어떤 것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능력 없는 그 백성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긴 하지만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어떤 역할, 이방인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들의 능력을, 그들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냥 무능한 그 백성의 모습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저들의 모든 삶의 행위가 부정하고 하는 일들이 부정하고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했을 때요? 저들이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 일을 멈추고 저들의 판벽한 집을 짓기 위해 빨랐을 때요. 저들의 삶의 중심이요 생명이요 영광이신 하나님과 그 전을 뒤로 하고 저들이 저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나름 율법을 쫓아 살았겠죠. 그죠? 나름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15년, 16년 동안 살았겠죠. 저들 나름대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일군다고 농사도 지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모습 전체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정하다, 부정했다. 한마디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들이 15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추고 산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런 의미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해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한탄이 된 삶 자체가 부정한 삶이었고, 부정한 삶이어서 하나님께서 받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사인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네 삶이, 너희의 삶이, 너희의 존재가 지금 내 앞에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요? 15절에서 17절까지 보세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로 곡식더미에 이른적 10고로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로를 기르러 이른적 20고로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들이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자신의 삶에 빨랐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수고의 떡을 먹고 저녁에 늦게 누웠던 그 모든 일들에 과연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들에 열매가 있었느냐? 어땠다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20석 나는 곡식더미에 10석밖에 얻지 못하였고
포도즙 틀에 50통을 기르러 갔는데 20통밖에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그들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저주를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저주라는 건 그 백성을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게 언약의 저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곡식을 마르게 하고 내가 깐부기와 우박을 내려서 너희를 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5년, 16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으면 저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죠? 무엇이 문제인가를 그들이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15년, 16년 동안을 그렇게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참하고 무서운 거죠, 그죠? 그 백성이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까?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건 그냥 냄비 안에서 죽어가는 깨구리 비유 아시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홀연히 멸망이 자기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무감각은 어떤 경고의 사이렌을 듣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냥 홀연히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감각이 주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15년, 16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이제 대단한 대반전이 일어나요.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부정한 삶과 정한 삶의 기준, 재앙 가득한 삶과 복이 가득한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날이 언제예요? 9월 24일이에요. 9월 24일은 여러분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의 지대를 쌓은 9월 24일부터를 기준하여 그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을 완전히 구별하세요. 성전 지대를 쌓지 않았던 9월 24일 이전까지의 모든 삶은 전부 다 부정한 삶으로 보고 그들에게 재앙과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곡식을 얻으러 갔는데도 50석을 얻어야 될 그 밭에서 20석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포도즙에서 50통을 기르러 갔는데 20통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지대를 쌓았던 9월 24일부터는 저들의 삶을 부정한 삶이 아니라 정한 삶으로 보고 창고에 곡식 종자가 있느냐? 뿌려라. 마음껏 뿌려라. 내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날짜로는 9월 24일 전후로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로는 성전지대를 쌓던 날을 전후로 해서 복과 저주의 삶이 극명하고도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갈라놓고 계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여러분 쉬운 인생의 길과 답을 얻고 있는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이러한 백성은 여러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 삶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명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백성이 없어요. 세상 자체가 여러분, 타락한 세상은 그런 명확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둡고 암울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한 답이 주어져 있어요. 축복과 저주의 길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 하나님을 섬기면 영광,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 하나님을 섬기면 생명,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진정 나를 너희의 생명과 영광으로 알고 내 성전을 건축하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 아론의 제사장의 그 축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이 표현이 여러분 어떤 표현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그 표현이 이런 거거든요. 왜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 요 희람이나 지안이나 요 꼬맹이들 자녀들을 이렇게 아이고 내 새끼 하고 기뻐할 때 어떻게 해요? 요놈들을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어유 이렇게 하죠. 애들 번쩍 올려가지고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서 까꿍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뻐하면 그 백성은 그렇게 복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도 그러시죠? 복 준다는데 뭐 기분 나빠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되려면 우리의 교회의 것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하고 선명한 답 여러분 가지고 계시나요?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그 답이 여러분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되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다려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인생들이었잖아요. 그죠? 아니 부정한 인생이다 못해서 사실 저주받고 있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 인생 자체가 그런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었던 부정한 존재였던 그런 우리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무한한 사랑과 그 최고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정함들, 죄로 여러분 물들었던 더러워졌던 우리의 온 몸과 온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잖아요. 정하게 하셔가지고 정결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복 주시려고요. 무엇 때문에요? 생명 주시려고요. 무엇 때문에요? 살게 하시려고요. 주님을 영접한 때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정말 여러분 완전히 갈렸잖아요. 사망에서부터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의 인생이 되었고, 그죠? 썩어질 나라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복이 주어지고 영생의 복이 주어지고 천국의 복이 여러분 주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명확한 답, 선명한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생명이시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영광이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 보여주신 거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명확한 답을 얻고 있는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해서 또 언제부턴가,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보다 내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애를 내 생을 다하여서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우선시하고 세상을 먼저 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들이 여러분 또 언젠가부터 우리 가운데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내 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저 뒤로 밀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뒤로 밀어놓고 세상 일에 바빠서 내가 이 모양 저 모양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저녁에 늦게 내 지친 육신을 눕힌다 한들 내 손에 여러분 남는 게 있던가요? 아버지를 떠나 살면, 주님을 떠나 살면 내가 내 일에 내 완벽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바쁘게 생활하면 뭔가 가진 것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먹을 수밖에 없고 그것도 없어서 굶주리게 되는 비참함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곡식곡간이 비고 우리의 인생에 깐부기 재앙이나 우박이라는 재앙이 찾아오면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고통이라는 게 찾아오면 아버지께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사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거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면 그 인생은 홀연히 망하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깊은 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홀연히 망하게 만든다라는 거. 정신 차릴 사이도 없이
호련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멸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욱 주님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귀를 열고 말씀 들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15년, 16년 동안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다가 감사하게도 오늘 이 백성이 학개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음성과 학개의 말을 그들이 듣고 6월 24일 날 이래서는 안 된다. 6월 초하루에 그 말씀을 듣고 6월 24일 날 이래서는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 성전 다시 건축하자. 그리고 성전 건축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9월 24일 날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뻐 죽겠다.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의 생명과 복이 주님께 있어요. 2022년 한 해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인생의 또 다른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논하자면 2022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해 섬기기로 했던 22년 그 한 해, 내가 다시금 내 주님을 향해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로 했던 그 2022년 한 해, 내가 다시금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기로 했던 2022년 그 한 해, 그때로부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했노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그죠?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그때로부터 이미 복을 허락하셔서 계속해서 복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복들을 인생의 창고에 쌓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금 내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권능의 주이신 성령과 함께 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한 이 2022년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한 획을 다시금 그을 수 있는 얼마든지 큰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주님 앞에서 늦음이라는 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부터가, 그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늦음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니까 늦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게 결심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부터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지요.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부어주셨는지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라고, 한 해의 끝에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무한한 하나님 앞에서의 찬송과 찬미와 감사가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된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잘 되면 여러분들만 배부르지 마시고 같이 좀 나누어 먹자고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다시금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하나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내 주님의 몸된 교회 더욱더 주님 열심으로 섬기고 주님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결심이 선 때로부터 내가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린 때로부터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022년 이 한 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넘쳐나는 생명의 복을 내 인생이 풍족하게 누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2022년 한 해를 기점으로 하여서 내 남은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족한 하나님 배부른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어서 이 풍족한 삶을 또 나누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제사장으로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